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형의 표현 가운데 골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골짜기는 잘 아시듯이 양쪽에 산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산과 산 사이에 밑에 가운데 길이 나 있는 곳을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골짜기는 그냥 들어가도 좀 서늘하죠. 양쪽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하고, 특별히 밤에 가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음산하고 음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내리쬐서 아주 밝게 환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무언가 조금 스산하고 음산하여서 누군가 뒤에 막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잡아당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만 가지고도 우울하고 고통이 따르는 장소이지만 다윗은 좀 더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자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지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표현해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골짜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골짜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언제나 음침한 골짜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상황 같은 때에는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말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할 때 쓰여지고 있는 이 다닐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음침한 골짜기이고 비록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다닐지라도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걸음을 옮겨 놓을 때 내가 골짜기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분명하게 붙들고 가야 하는 삶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누려야 하는 삶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삶.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에게 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고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목자를 내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의 목자를 선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안타까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삶,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불쌍한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내가 목자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며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내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주문과 같은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발견하고 수용하였을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목자임을 선포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지쳐 있을 때, 방황할 때, 내 영이 낙심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이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낙심의 시간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입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는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누려야 하는 삶은 의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길을 걷는 삶.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고 할 때 이 의의 길이라고 말할 때 이 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덕적인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고, 하나는 법률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재판장이 바라봤을 때 이것은 괜찮아, 올바른 것이야, 공정한 것이야, 괜찮아 하고 땅땅땅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의로운 범위를 정하고 자기 혼자 행동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건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도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의로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차원에서 혼자서 의를 결정하고 의를 판단하고 그래 놓고 의를 행동하고 그리고 그 의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 아니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는 것,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는 혼자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두 인격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든지 이 관계 속에서 쌍방간이 다 인정한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일은 언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맺은 언약을 지킬 때 의롭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며 그들을 끝까지 돌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쌍방간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어 나갈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면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의의 길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될 약속과 의무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예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선창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누려야 하는 삶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두 가지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를 써서 두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고, 5절과 6절은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집은 특별히 누구의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두 장소, 이 두 장소를 바라볼 때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집에 온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대접하는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과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들이 나를 아까부터 쫓아왔지만 계속해서 어디까지 쫓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집까지 지금 쫓아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따라 들어왔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원수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쫓아와서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공간, 성전이라는 공간,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원수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다가 마침내 내가 피해 들어간 그 성소에 같이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 원수가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며 아주 거대한 잔치상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원수가 쫓아왔다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원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뒤쫓아왔다고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온갖 두려움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게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나를 따라온다, 내 뒤에 쫓아온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다닌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확실하게 따라다닌다고,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수들이 나를 뒤따라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환경에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수만이 나를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으로 달려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언제나 확실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뒤따라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뒤에서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집을 공간으로 보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함께 여호와와 함께 날마다 거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소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듯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며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원수들이 쫓아옴으로 가지게 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선창가족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원수가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원수 보란듯이 우리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심으로 비록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그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 있고 그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비록 내가 그 골짜기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골짜기에서 받은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이제부터는 주의 집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